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쉬워지지만 시작하기는 참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시작하면 쉬워지지만 시작하기 참 힘들다는 말이죠. 제가 반대로 말했나요? 네, 어쨌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는 게 참 힘듭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를 고수하는 것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져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인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 악한 영들의 방해 공작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시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야, 너 말씀대로 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불안감을 자극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려면 그 삶이 얼마나 귀찮아지는데 또 귀차니즘을 자극하고 어차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게 뻔한데 뭘 또 하려고 그래. 또 패배의식을 자극하고 여하튼 시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총 공세를 펴니다. 안 그래도 시작이 힘든데 거기에 악한 영들의 방해 공작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시작이 힘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순종의 시작은 마치 비행기 출발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출발할 때 기름을 제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그 도가 훨씬 심해서 출발할 때 에너지 절반 사용한다 그래요. 설마 하시겠지만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큼 출발이 힘들다는 얘기인데 영적인 시작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출발이 참 힘들어요. 우리를 상당히 주눅들게 하는 사실인데 출발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일단 출발하면 출발할 때보다는 쉬워진다는 얘기죠. 처음 했던 얘기가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만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도 움직이셔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면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능력이 공급되고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에스컬레이터 탈 때 보면은 평소에는 안 움직이다가 타려고 사람이 다가서고 발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요즘엔 다 그렇게 돼 있던데. 근데 그런 에스컬레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 원리 잘 몰랐어요. 그 동네 백화점에 갔는데 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전부 멈춰 있어요. 그래서 고장 났나? 그래서 층계로 걸어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또 다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그새 고쳤나 싶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런 원리더라고요. 영적인 일이 이런 에스컬레이터와 같습니다. 내가 다가서기 전까지는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진행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막상 발을 내디디면 생각지도 못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움직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가속이 붙어서 달려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그 초반부의 내용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 일은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 동안 지금까지 줄기차게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일이에요. 또 이 일은 주변의 이방 대적들이 아주 끈질기게 공격하고 방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기가 쉬웠겠습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일어서니까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주변 이방 세력들이 아주 끈질기게 공격하고 방해하는데 이상하게도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공사가 더 빨리 진행됐어요. 그 누구도 이들을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아주 빠른 시간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아마 그렇게 빨리 공사가 완료된 것에 대적자들도 놀랐겠지만 아마 느헤미야와 백성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성령께서 개입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전부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전혀 다른 인물들로 변했습니다. 무서워하던 자들이 무서운 자들이 되었어요. 사단의 입장에선 이전에 이들을 묶어놓는 것은 간단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고,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고 싶냐? 아주 공포감만 불어넣으면 됐어요. 근데 이들이 일단 복음 증거를 시작하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공포감으로 안 돼요. 공회의 협박으로도 안 돼요.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핍박으로도 안 되고, 야고보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순교로도 안 돼요. 그 무엇으로도 이들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이들은 마치 달리는 기차와도 같았어요. 여러분, 기차가 멈춰 서 있을 때는 그 기관차 앞에 벽돌 몇 장만 기어 나와도 그 기차 못 움직입니다. 근데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달리는 기차는 1m 두께의 시멘트 벽으로도 못 막아요. 차원이 전혀 달라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하기 전과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공포심만 불어넣으면 돼요. 너가 귀찮아서 안 돼, 넌 해도 안 돼, 그냥 불안감만 조성하면 돼요. 그러나 일단 시작하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달리기 시작하면 그땐 그 무엇으로도 못 막습니다. 전혀 차원이 달라요. 서 있는 기차하고 달리는 기차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건은 발걸음을 내딛는 시작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불안감이 있어도, 자신감이 없어도, 부담이 있어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이제 가끔 운동을 하러 가는데 이제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귀찮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거기까지 내가 차를 몰고 가서, 물론 멀진 않지만 어쨌든 차를 몰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복 갈아입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운동을 하고, 이거 다 생각하면요 귀찮아서 못 가요. 그냥 때려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거기까지만 차 몰고 가자. 가서 하기 싫으면 그냥 오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먼 거리도 아니까. 그래서 일단 가자 하고 가요. 근데 그게 시작이에요. 일단 몸을 거기까지 움직여 놓으면 일단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하게 돼요. 여태까지는 거기까지 갔다가 귀찮아서 다시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순종과 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얻고 내가 이렇게 성장해, 이거 다 따지면 못합니다. 엄두도 안 나고 할 수도 없어요. 그 대신 일단 시작은 해보자. 뭐 하다 안 되면 관두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달려가게 되고 질주하게 되는 법입니다. 처음부터 달려가는 사람 없어요. 처음엔 다 못 움직이다가 한 걸음씩 기어가다가 걸어가다가 달려가다가 그 다음에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고,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엄두내지 못했던 거,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뭐에 상관이 없어요. 해보지도 않고 왜 상관이 없다 그래요. 순종하지 못했던 거, 감당하지 못했던 거 일단 발걸음을 내디디고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유대가 멸망한 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제 유대로 귀환한 사람입니다. 그의 귀환은 3차 귀환이었는데 3차 귀환이 있기 14년 전에 에스라의 주도하에 2차 귀환이고, 2차 귀환이 있기 80년 전에 수룹바벨을 비롯한 유대 백성들의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했고, 2차 귀환민들은 에스라의 주도하에 말씀 운동을 일으켰고, 3차 귀환민인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자, 1차 귀환민들의 성전 재건은 제사, 즉 예배를 위한 것이고, 2차 귀환민들의 말씀 운동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고, 3차 귀환민인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이방의 침입을 막아냄으로써 치안을 유지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셨고,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키셨고, 그 다음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순서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명심하고 따라야 될 삶의 우선순위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그건 내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다 라는 의식을 지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렸다고 신앙이 완성되는 것 아니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잖아요. 교회 생활만 제대로 했다고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것 아니죠. 내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교인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래서는 안 되겠죠. 교회 밖에서도 예배한 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말씀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엔 그러한 영적 질서를 잡은 다음에 내 삶의 안정과 발전들을,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일들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더 급한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배의 문제보다는 안전의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그 질서 속에서 인생의 다른 모든 일들도 진행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7가지 특징이 있더래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급한 일보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공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도 판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내가 급한 일부터 먼저 하는지 아니면 중요한 일, 소중한 일부터 먼저 하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그걸 따져보면 대충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자동차로 달리기 전에 기름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기름 안 넣고 달리려고 그러면 달릴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내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먼저 확립해 놓고 그 다음에 삶을 질주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저에게 부흥에 인도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말의 근본을 으뜸이라 하고 지엽적인 것을 딸림이라고 하는데 으뜸을 먼저 하면 딸림이 따라옵니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맞는 말이죠.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다 보면 둘 다 잃게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시리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해 가는데 본국은 망해갔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 다 이기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돌아갈 고국이 없어요. 망했거든요. 이게 자칫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참 열심히 살면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해결하고 다 이루고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선 뜻을 이룬 것 같은데 내가 당당히 들어가야 될 그 나라가 내 앞에 없어요. 잠시 동안에 이 땅의 것은 얻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일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도 체험받는 것, 그게 진정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안 채워주시던데요. 아무렴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더 크게 채울 것이니 더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지니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질서를
늘 올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의 증언처럼 느헤미야가 유대로 귀환할 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군대 장관과 기병 부대까지 파견해 주었어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사실 이 사람은 예전에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금지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에스라서 4장의 내용인데 당시 그 유대 대적자들은 만약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필시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고 왕에게 고발하면서 왕이여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역사를 살펴보면 저 예루살렘 사람들은 늘 반역을 꾀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음해 공작을 폈어요. 물론 이들의 고발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죠. 그럼에도 아닥사스다 왕이 이들의 말을 듣고 성벽 공사를 금지시켰던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 20절의 증언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이전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유대 나라가 뭐 지금이야 아주 비참한 식민지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한때는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세금과 조공을 받았다.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물론 유대가 뭐 반란을 꿈꾼 건 아니지만 뭐 그럴 형편과 처지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한때는 세상을 호령했던 잠재력 있는 민족이니까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럼 뭐 성벽이 없는 비참한 상태에 계속 두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뭐 어차피 성벽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그 유대인들이지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믿져야 본전의 심정으로 그래? 그럼 금지시켜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금지 명령은 진짜 문제가 있어서 취한 조치가 아니고 뭐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혹 있을지도 모를 문제를 사전에 차단시킨다는 일종의 예방책이죠. 예방책.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이러한 예방 조치는 정체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신앙에도 사전에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하는 예방형 신앙이 있는가 하면 꼭 문제가 터지고 불순종하고 범죄한 다음에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잡는 그 치료형 신앙이 있어요. 그 어떤 신앙이 바람직한 신앙이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기록을 보니까 일본은 재해 관련 예산 중에 약 87%를 예방을 위해 쓰는 반면 우리나라는 재예방 지출 비중이 40% 정도 되고 60%는 그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그거 복구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예전 통계니까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약 지금도 이런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에스라서의 증언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귀환했을 때 족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모든 공동체에 일해서 다 배제시켰어요. 전부 다 배제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행여 그들의 가문이 이방인들과 혼합되어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확인이 되기까지는 다 배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예방책이죠. 이러한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우유를 많이 마시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유로 배를 잔뜩 채워 놓으면 그 포만감 때문에 알코올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유 많이 마시라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생수로 우리 자신을 미리 채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나 자신을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채우면 채울수록 죄의 욕망, 육체의 욕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불순종을 예방하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을 아시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불순종하며 살다가 마지막엔 경솔하게 힘의 비밀을 누설했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을 뽑히고
놀림감으로 전락했어요. 그의 마지막 날, 그가 삶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모두 신전에 모인 뒤 삼손을 불러내서 그로 하여금 재롱을 피우게 했습니다. 이때 삼손은 신전의 기둥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허락해 주셔서 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기도한 뒤에 두 손으로 신전의 기둥을 미니까 힘이 회복되어서 신전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서 삼손도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도 함께 죽었어요. 성경에 따르면 이전에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이날 죽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삼손이 그 엉망으로 삶을 살았어도 그래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인물로 기록된 이유, 바로 이 마지막 사건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아쉬운 것은 이때 죽기 전에 삼손이 드렸던 기도가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진정한 기도였어요. 성경에는 이 외에 그가 진정한 기도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에낙고레에서 한 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니까 왜 물이 없냐고 원망한 그러한 기도가 진정한 기도로 할 수 없죠. 진정한 기도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이게 아쉽습니다. 왜 기도를 꼭 마지막 카드로 사용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삼손에게는 불행도 예방되었을 것이고 아마 사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자가 되었을 터인데, 그는 아쉽게도 그러하지 못했어요. 삼손 자신도 마지막에 뼈저리게 후회를 했겠죠. 삼손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왜 꼭 문제가 터진 다음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됩니까? 왜 꼭 기도가 마지막 카드여야 됩니까? 최초의 카드가 되면 안 되나요? 미리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질병을 예방하는 데는 나름대로 예민해서 뭐 이런저런 예방 주사를 맞기도 하고 미리 건강 검진하고 그러죠. 왜 육체의 질병만 그렇게 미리 예방해야 되나요? 영적인 문제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 아니겠어요? 영적인 질병과 죄를 예방하는 최선의 길은 주님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럼 단순한 예방을 넘어서 주님 안에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일 아니겠어요? 주님을 초청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주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고 주님의 영광 더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